우리 다 같이 우리 60주년의 우리 표를 한번 제창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60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60년. 시작. 십자가와 부활의 60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60년. 아멘, 아멘. 작년에 우리 교회는 여름에 우리 휴전선 인근에 있는 파주에 있는 교회들을 블레싱 코리아란 이름으로 섬겼습니다. 저희가 많은 한반도의 교회들 가운데 우리 휴전선 인근으로 간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우리 파주에 있는 교회들이 비록 상가에 혹은 비록 개척교회를 할지라도 한반도 통일을 위해 기도한다는 내용을 듣고 우리가 크게 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더 늦출 수 없다. 우리도 북한의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통일한국을 위해 지금 나아가자라고 결단한 것이 바로 블레싱 코리아의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 전 한 언론에서 그 파주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이제 4년, 5년 된 교회인데요. 고통하는 이웃을 정말 싸매주는,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인데, 특별히 이 재정의 부분에 있어서도 교회의 청지기들이 반드시 체크카드만을 가지고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집행하여 모든 내역을 다 공개하는 또 그런 재정의 건강성의 모델도 되었습니다. 이제 개척 4년이 되어서 100명이 정도가 되었을 때 분립 개척도 감행했습니다. 이 100명의 인원, 사실은 적은 인원이지만 그래서 분립 개척을 하면 교회의 성장의 역동을 잃어버리겠다는 반대도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개척을 결단하고 특별히 신실한 안수집사 가정 3가정을 파송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이 분립된 교회는 한동안 동일한 상가 건물을 사용을 했고요. 또 이 분립돼서 나간 개척교회 목사님은 길거리에 텐트를 쳐놓고 이른바 자살자를 상담하는 그런 길거리 위로 사역을 하시는 아주 귀한 분이기도 합니다. 즉 이처럼 작지만 건강한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아서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다시피 이 교회의 출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듣고 기뻐하셨죠. 그래서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예수님이 시몬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베드로라는 이 새 이름을 주셨죠. 이 베드로, 히라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바위란 뜻입니다. 떨어져 나온 암석이란 뜻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바위처럼 교회를 세우는 견고한 재료가 됨을 축복하셨죠. 물론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은 아닙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해서 마치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인 것 마냥 인상을 받지만 그러나 원문 히라버 헬라어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히라버로 페트로스, 남성을 가리키는 명사인데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 여기서 이도 여성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입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또 반석은 페트라, 거대한 암석을 뜻하는데 이 페트라도 역시 여성명사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앞에는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계시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바로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교회의 터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교회의 재료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교회의 재료입니다. 예.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23절에 무서운 책망을 받습니다.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앞서 베드로는 너는 교회 재료야 라고 칭찬받았는데 지금 이 베드로는 넘어지게 하는 자, 바로 스칸달론, 장애물이라는 뜻이죠. 이 스칸달론이라는 이 단어에서 영어의 스캔들, 잘 나가는 어떤 지도자가 범죄를 저질러 낙마하는 부분들, 스캔들이라고 하죠. 바로 너가 나의 장애물이라고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때는 교회 건축의 재료였다가 바로 얼마 안 있어서 교회 건축의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방해물. 비단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저를 비롯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베드로처럼 교회 성장, 건강을 위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교회의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튼튼한 재료일까요? 아니면 교회를 세워가는데 오히려 방해물이 될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교회의 건강한 재료가 됨을 확신하면서 우리 몇 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질문을 던집시다. 나는 과연 교회를 세워가는 자인가? 첫 번째 점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복음을 사랑하고 있는가? 같이 점검 질문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십자가 복음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 베드로가 왜 교회를 세우는 데에 장애물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했기 때문이죠. 21절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치유를 위해 그는 채찍에 맞으셔야만 했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속죄의 제물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눈에는 그 고난이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아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었죠. 오병이어 그 기적을 행하는 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세우고까지 했죠. 그래서 이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반드시 막아야 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베드로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처음으로 들은 날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이란 꾸짖다란 뜻입니다. 이 같은 단어가 예수님에 의하여 귀신을 쫓을 때, 바람과 파도를 꾸짖을 때 사용되었거든요.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꾸짖음의 내용이 뭐냐면, 주여 그리 마소서, 그러니까 고난받지 말고 죽지 마소서, 이 고난과 죽음이 결코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 배후에 있는 사탄의 거대한 세력을 노려보셨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무엇이 사탄입니까? 사탄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무엇이 인간의 생각입니까? 인간의 생각은 고난 거부하죠. 십자가의 죽음 어리석다고 여깁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을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다음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내용이에요. 거리끼는 내용이에요. 어찌 죄 없는 자가 저주받음을 상징하는 십자가에 올라간단 말입니까? 또 이방인들에게 미련해 보였어요. 어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연약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성으로는, 우리의 관념으로는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고 오히려 고난을 해서 도망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일제시대와 또 6.25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유일한 위로를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만 얻었죠.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가 이른바 번영신학, 만사형통의 약속을 남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생각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붙잡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강단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 바로 고난과 죽음의 그 메시지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가장 먼저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을 조차 설교하지 말도록 간구해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묵상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도록 여러분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서울홍성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십자가가 나의 자랑입니다. 시작. 십자가가 나의 자랑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교회를 세워가는 자인가의 두 번째 점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있는가? 자, 예수님은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란 주인의 창고를 맡아 문을 여는 자,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보내는 권한이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맡은 청지기란 뜻이죠. 또한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무엇이 허용된 것이고 또 무엇이 죄인지를 드러내는 사명을 맡았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음을 비추고,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릴 수 있음을 드러내는 사역을 우리 교회가 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할 책무를 복음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동안 교회의 사를 통하여 오독이 되어 왔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교회의 반석을 베드로라는 인격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고 그 열쇠가 베드로의 후예자들, 즉 교황들에게 승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즉 교황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열고 닫는다고 가르쳐왔죠. 더 나아가 종교 권력이 세속 권력 위에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중세 사회를 보시게 되면 수많은 황제들이 교황에게 무릎을 꿇기도 했죠. 왜요? 교황이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한이 있다라고 교회가 잘못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세속사회 위에 엄청난 예배당을 건설했었습니다. 1513년 성베드로 성당의 설계도를 보십시오. 지금의 사이즈와 같은 사이즈인데 저 성당을 세우기 위해 면죄부를 발행하여 면죄부를 사는 순간 지옥 간 자도 천국에 보낼 수 있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는 로마 교황청이 독일 전역의 세금을 받고 왕처럼 숭배받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는 섬기는 왕으로 왔는데, 그러면서 강렬하게 통렬하게 비난을 하며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냐면 이 19절의 말씀을 24절과 함께 읽지 않아서입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죠.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대신에 누구든지 교회의 재료가 되려면 굴림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나는,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사형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나라는 인간은 이처럼 사형받기에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늘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보실까? 저는 사형받기에 마땅할 죄인입니다. 시작. 저는 사형받기에 마땅할 죄인입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타락한 이 성품, 이 본성, 날마다 죽음에 내어놓도록 우리를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죄를 자백하고 타락한 본성을 십자가 죽음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건축의 재료가 됩니다. 굴림이 아니라 섬김이죠. 분노가 아니라 용서죠. 증오가 아니라 축복과 인내고요. 이기적인 야망이 아니라 겸손한 영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종교개혁 후에인 우리 한국 교회가 로마 카톨릭처럼 자기 야망으로 예배당을 크게 짓다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세교회처럼 세속 권력위에 교회 권력이 있다라고 유사하게 말을 하면서 사회법을 어기면서 공공도로를 점용해 가면서 대형 교회를 지향을 합니다. 목표는 사람 성전이 아니라 큰 대형 건물이지요. 또한 수많은 양심을 짓밟으면서 교회를 불법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승계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회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담임 목사라고 강요를 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교회 예배당이 건축 부채 때문에 경매에 내몰려 매각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이 경매로 나온 예배당들을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심지어 절에서조차도 교회 예배당을 구입하여 십자가를 내려버리고 사찰의 마크를 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지금 이 시기예요. 지금 재앙의 시기. 그러면 나는 과연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고 있는가? 몇 가지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점검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과연 약한 자들을 보면 내가 어떠한 태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이 같은 시간 아름 공동체 우리 장애를 앓고 있는 지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을 만나면 나는 진심으로 배려하고 있는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속으로 무시하고 있는가? 왜 내 자리를 빼앗는가? 라고 깔보는가? 그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교회 예배 시간에 허름한 옷을 입고 뭔가 불우한 행색을 보인 분들이 있으면 마음으로 무시하는가? 그럼 그것도 역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세교우들이 왔을 때 내가 정말 세교우들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예수님처럼 존경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교우들을 바라보되 마치 신입사원들을 맞이하는 간부처럼 은근히 무시하는가? 그리고 기득권을 행사하는가? 또한 홀로 있는 연약한 이웃이 있는데 그와 대화는 하지 않고 그의 안부를 묻지 않으면서 우리끼리만 살고 있는가? 교회 건축의 방해물이에요. 그거는 교회 건축의 방해물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서울로의 주일학교 교사 부흥회를 이제 이틀간 섬겼을 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 강한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시간에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지체들이 우리 교회에서 뜨겁게 저와 우리 집회를 위하여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한 주간 든든했는지 몰라요. 이번 주에 저녁에 3번의 집회가 있었는데요. 또한 매일마다 우리 새벽기도를 섬기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기도 반주를 섬기는 우리 자매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헌신이고 희생입니까? 또한 우리 주방에서 땀 흘리는 우리 지체들이나 말은 하나도 듣지 않는 우리 청소년들, 요즘 청소년 나이가 이제 5, 6학년으로 내려가는데 눈도 안 마주치고 예의도 바르지 않은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교사들의 노고를 또한 보십시오. 또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 안내팀도 그렇고 우리 주차 섬기는 분도 있고 너무나 많죠. 특별히 이번 겨울에 우리 공동체가 특별히 격려할 분들은 우리 장례 위로 사역을 하시는 지체들이세요. 우리 상례위원회, 장례가 오면 가장 먼저 장례식장에 달려가고 또 천국한송 이후에 장지까지 따라가서
끝까지 섬기는 우리 상례위원회 지체들 많이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또 특별히 청구환송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경조성가대의 소망 찬양단, 그 새벽에 참으로 아름다운 화음으로 우리 유족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이 찬양.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노래 부를 때 유족들이 많이 흐느껴 울어요. 그럼 소망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그분들 통해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어가는 것, 이 명령은 죽을 때까지 실천해야 됩니다. 이 명령은 저를 비롯해서 누구도 예외인 분이 없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죽는 것만큼 주님의 그 기쁨의 생명을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충만히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교회를 세워가는 자인가?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행함의 열매를 보이고 있는가? 이것이에요. 우리 세 번째 점검 질문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나는 행함의 열매를 보이고 있는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죠. 근데 이 믿음은 베드로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베드로의 눈을 열어 보여주신 결과였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선물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조차도 너희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우리 인생에 일어난 가장 놀라운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었다는 거. 그런데 이 믿음은 놀랍게도 주일날에만 드려지지 않아요. 또 이 믿음은 예배당 안에만 갇혀있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월요일부터 진가를 발휘하죠. 가정과 일터로 가서도 놀라운 열매들을 맺기 시작해요. 물론 우리가 질 수도 있지만 한번 시작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은 마치 폭포수처럼 또 마치 불을 그렇게 활활 타오르게 하는 기름처럼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팍한 우리가 점점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또 전혀 이웃을 배려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이웃을 품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이 파워를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몸에 영혼이 떠나면 시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이 믿음 안에는 행함이라고 하는 영혼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또 날마다 그 앞에서 조금씩 나를 부인해가고 나를 희생각하면 어느덧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행함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됩니다. 혹시나 나는 주일날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한다고 또 혹시 나는 믿음이 너무 약해서 또 세상 유혹이 너무 강해서 너무 힘든데라고 말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존전 앞에 나아가 주님만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조금씩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제 자신을 보더라도 인간은 잘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님의 의보단 내 의를 소중히 여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기보다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는 마음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다 그 강팍한 마음이 언제 깨집니까? 우리 남자들을 보면 보통 이럴 때 깨지더라고요. 사업에 큰 실패를 겪었을 때. 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주먹만 믿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또 큰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지하고
우리 자매들은 주로 언제 깨질까요? 언제? 남편 때문에. 늘 남의 편만을 드는 속 썩게 만드는 남편 때문에 깨지죠. 더 주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분은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것을 간절히 고대해요.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 때문에 맺은 열매, 칭찬받는 걸 기대해요. 그래서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희생의 열매, 기도의 열매, 주님 오실 때 풍성하게 갚아주심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믿음만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재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단기 선교를 가는 학생들을 위한 저녁 집회 초대를 받았습니다. 대학생들이 1년씩 혹은 2년씩 또 6개월씩 헌신하여 해외로 가서, 휴학하고 해외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한답니다. 무려 44명가량의 우리 대학생들이 2주간 훈련을 받고 마지막 저녁 리트릿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들은 취직을 위해 막 스펙을 쌓는 정신이 없고 또 어학연수 받고 또 뭐 연애하랴 정신없는 사이에 이 예수 믿는 청년들은 복음의 가치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들이에요. 자신을 부인하되 자신의 시간을 제물로 드린 이들이죠. 근데 저는 이 청년들의 우렁찬 아멘 소리와 눈물기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청년들에게 이러한 강렬한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 많이 축복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또 열방의 아비와 어미가 될 것이라고 우리 청년들이 아멘 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결단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저를 초대했던 우리 간사님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 간사님들의 삶이 뭐냐면 복음 때문에 풀타임으로 헌신한 거잖아요. 생계를 어떻게 하냐? 100% 모금으로만 사세요. 100% 모금. 월급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세상 기준으로는 어리석은 기준이죠. 그래서 보통 제가 목요일날 공교롭게 저녁에도 이 얘기 들었고 점심시간에도 우리 교회 간사 출신한 목사님에서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뭐냐면요, 부모님께 어머님 저 간사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러셨대요. 똑같이 목사도 아니고 우선 간사. 그래서 보통 일주일간 몸 좋아 누우셨대요. 일주일간. 일주일간. 그런데 이 간사님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바로 이 청년들의 변화 때문에 우리 간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냐고. 복음 때문에 변화되고 복음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는 모습. 그래서 이 귓가가 찢어지도록 그렇게 미소 짓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로 주님 오실 때 이분들이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클까. 너무나 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사에서, 세계교회사에서 건강한 교회의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모라비안 공동체 교회이죠. 모라비안 공동체 교회. 18세기에 유럽 전역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라비안, 지금의 체코와 폴란드와 독일 접경지대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진젠도르프라는 분의 영지였습니다. 이 영지로 피신을 왔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갓 영접한 진젠도르프는 그들을 자신의 영지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지의 이름을 가리켜 헤른후트, 주님의 피난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헤른후트. 근데 모여봤는데 예수님을 다 믿긴 했지만 고향도 틀리고 살아왔던 경험도 틀리고 또 복음은 다 똑같은데 여러 가지 세밀한 것에선 틀려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어요, 이 공동체가. 그래서 어떤 양반이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사탄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한탄까지 했어요. 혹시 여러분은 가정도 이렇게 사탄이
다 뒤집어 놓는 것처럼 정말 지옥 같은 갈등을 겪는 가정들, 또 혹은 그런 공동체 여러분 있으시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다가 이 리더였던 진젠도르프가 여기는 성도들을 다 이제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찬을 할 테니까 준비하시라고. 그러면서 누군가의 제안을 통해 요한 1서를 전체가 다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 1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성찬식을 하다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싸우지? 왜 이렇게 우리 갈등하지? 그러면서 서로 사랑할 것을 서약하고 하나된 공동체가 될 것을 그렇게 약속합니다. 이때가 1727년 8월 13일. 같은 시간 이 자리에 없었던 다른 도시에 있었던 동일한 지체도 동일한 성령님의 하나되게 하심의 부어짐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갈등이 있었던 공동체가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 되자 이들은 중요한 결단을 하나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자. 이웃을 위해 기도하자. 그래서 이들이 하루에 조를 짜서 2시간씩 후트바우가 기도탑에 올라가 기도하는 사역을 헌신합니다. 24시간 동안. 그러면서 이 기도는 무려 100년간이나 지속됩니다. 100년간이나 지속돼요. 제가 6년 전에 헤르누트 후트바우 기도탑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수많은 무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의 무덤 한가운데에 저 기도탑이 우뚝 서 있어요. 얼마나 큰 감화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 이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었고 그다음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게 헌신하자 그 다음 선교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 선교헌신 주일날 저마다 우리 삶의 가치를 떼어내는 헌신을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우리의 모든 물질을 떼어 선교사에게 동역하자. 근데 이 공동체는 단순히 헌금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 5가정씩 선발해서 서인도 제도로 그린란드로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이들이 가면 각자 가지고 있는 전문 직종을 가지고 이른바 전문인 자비랑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무수하게 많은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이 파송되었습니다. 한 번은 요한 웨슬레가 미국의 인디언을 섬기다가 실패를 했죠. 참담한 심경으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그 배 안에 그 폭풍이 가득한 곳에서 이들은 요한 웨슬레는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 폭풍 중에도 함께 하신 주님을 높였죠. 강렬한 도전을 받은 요한 웨슬레는 그걸 통해 큰 변화를 겪고 또 영국의 위대한 감리교의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조지 밀러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고아원을 그렇게 만들기 전 이들의 아름다운 삶을 보고 도전을 받았죠. 디트리 보네퍼도 독일의 나치의 수용소에서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까지 그는 모라비안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 말씀의 묵상집을 끝까지 손에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명의 성도들, 그러나 이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우리 주님의 건강한 몸된 교회로 쓰임받았지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는 바로 십자가의 역사이고 또한 십자가를 붙잡는 자들은 부활을 체험하는 자가 되었죠. 우리는 올해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60주년 우리 주님 앞에 뭘 드리시겠습니까? 자신을 부인하는 고백을 드리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십시오. 희생의 열매, 사랑의 열매 더욱 풍성히 맺으십시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정말로 잘했도다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다 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한국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무엇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여전히 판단하고 여전히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의 십자가 뿐입니다. 이 시간 자아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셔야 될 영역들,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또 일터에서 우리 주 앞에 조용히 우리 마음을 아뢰며 회개와 간구의 기도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리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 또 무수하게 셀 수 없는 그러한 죄의 열매를 그렇게 맺었나이다. 우리 인격 구원의 가망이 없어 당신이 친히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에 속죄의 제물이 되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길임을 고백하나이다. 주 예수님, 이 시간 주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나이다. 주님, 나를 받아주사 당신의 몸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당신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치유하는, 가정을 치유하고 일터를 새롭게 하며 민족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한 주간 마음에 힘든 일이 있거나 또 좌절과 낙담이 되는 부분들, 또 치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믿음으로 양손을 자신의 마음 위에 심정에 얹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지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셨지요. 주님,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손을 얹었나이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치유를 받을지어다. 묶여있는 부분이 풀어질지어다. 닫혀있는 문이 활짝 열려질지어다. 자유의 성령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사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셨어. 주님, 우리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주 날마다 이 믿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기쁨을 나누고 일터 안에서 정직을 나누며 민족 앞에서 기도의 헌신을 다짐하는 아름다운 살아있는 믿음,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여,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